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된 것을 말하고 우리의 주님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살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으로 행하는 삶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창세 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은 1장 하반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그 영광에 대해서 사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에게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성도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기도는 바로 주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인데, 그와 같은 본을 지금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1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그렇죠, 바울의 신학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랬어요.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지 않냐고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800마일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옛날 당시 전화도 없고 그 어떤 교통통신도 그렇게 바로 가를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하여서 전파된 그런 믿음과 사랑, 그 사랑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어서 너무 감옥에서 기쁘고, 또 그들을 향한 조언의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어보도록 그렇게 회람의 편지를 쓰는데, 나중에 에베소의 그 교회가 책망을 받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자, 기도한다. 저 감옥에서, 로마에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먼 곳이라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것이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이라도, 우리는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사람들의 심령까지도 주님이 간섭하도록 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귀를 여시고 우리를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까이 한 것 같은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에 기도의 그런 모든 요소들이 나와 있어요. 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풍성하게 하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식의 영, 또 이와 같은 명철의 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돼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내 마음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봐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은 사람들의 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두려운 분이신가도 알 때 우리는 죄의 발걸음에서 돌아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알 때 우리가 죄 중에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을 알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영, 또 우리의 영으로 지혜를,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의 지혜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왜 불렀는지. 여러분은 또 세상에서 우리가 말할 때 복음을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딸들 되면서 기업을 주시려고 했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창세전에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택하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목매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 소망은 하나님 위에서 불렀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불렀는가, 그 주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상의 기업 있는 기업가들도 자기 땅에서의 자기의 기업을 누리고 그렇지만, 우리의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이 있다. 우리는 이 땅에 가난하다고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눈을 밝히사 그랬죠. 그것은 곧 믿음의 눈을 열어주사. 성도의 기업, 이 세상에 수백 달러, 수백억 달러 그런 것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부르심을 가지고, 하늘의 그 기업의 상속자로서 지금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부들로 서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일을 향해서 오늘도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또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성도들의 발걸음, 그래서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발걸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부르심을 보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의 힘의 능력,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는가? 그 부르심은 영광의 기업을 위해서, 그냥 영광 기업이 아니라 풍성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주시기 위하였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속자가 그 세상에서는 상속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께서 그 기업을 잇도록 상속자를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자,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상속자들을 지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 기업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상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사랑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나라. 이와 같이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어디까지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그 상속을 보증하여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했던 그 앉히셨던 주님의 역사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도 죽을 몸도 살려내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똑같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만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거하셔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그리스도 살려내신 동일한 성령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려내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바로 능력이고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상속자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고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양육하신다.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성도들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모든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우리를 살리셔서, 그렇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에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래서 이걸 순서적으로 본다면 만물이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만물을 누가 통치하는가? 교회가 통치해요. 교회는 누구죠?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리라.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고 통치하리라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하늘 위에서의 행정이라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인 자, 여기서 22절에 만물이 있고 그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만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이에 충만함이라. 23절의 해석이 좀 우리에게 와닿지 않은데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렇죠, 머리이기 때문에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된 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영광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그 일들에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광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리고 완전한 연합,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지금 준비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속자 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상속을 이어가도록 지켜주시는, 끝까지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기도, 교회가 기도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와 같은 영광의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다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운명입니다.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영광,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그래서 교회는 땅에 있는 약한 존재 같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우리와 연합된 교회로 말미암아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늘과 땅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푯대를 향하여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